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는 어린 왕자와 작은 여호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은 길들여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넌 아직은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길들여지곤 합니다. 여기에 길들다라고 하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맞추어 익숙해지다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방식대로 맞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맞춰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길들임이 아니라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길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과 길들여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레위기는 바로 그 지점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신 그 때와 그 장소를 다시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이 5가지의 제사의 규례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공식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즉,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그 쌍방의 계약과 같은 이 언약 들여다보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부역을 해야 마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길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길들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고 하는 영화 대사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길들여짐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길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신학자 에릭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완고하리만치 오래도록 지속하는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길들이려고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분을 길들이려고 단단히 작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입맛에 적당하게 들어맞는 정도로 하나님을 줄이려고 애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가두거나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실상 피조물이 창조자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이는 반역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5가지 제사와 규례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면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바로 제사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길들여짐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그 길들여짐 속에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